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4월 25일입니다.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또 이제 저희 어머니에게 갔다 와서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오늘은 제가 제 마음에 굉장히 아팠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제가 신학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그 한국이나 미국에서 그 이빨이 금으로 바뀌었다. 뭐 손에 금가루가 뭐 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니면 다른 이상한 현상이다라고 이제 그 많은 그 공방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오니까 통합책 장로교에서 그런 일이 종종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신학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하신 것인가, 아니면 마귀 무당들이 한 것인가, 이걸 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거 그냥 듣지 마시고 그 성경 말씀하고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제 보통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이제 뭐 LA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금 뭐 난리들이 났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인간 관계까지 다 끝나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끝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한번 그 문제를 신학적으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하는 말씀, 성경 말씀에서 제가 어디가 틀렸나 한번 그 틀린 데가 있으면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제 이거 참 가슴이 아픈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빨이 금으로 바뀌었다. 손에 가루들이 묻어 있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늘의 말씀에서 이거 비춰주시옵시고, 제가 본 하나님 말씀이 틀렸으면 저를 죽여주시옵시고 우리 가족을 멸살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이옵니다. 아버지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하옵시고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생명일진데 아버지요, 이런 것 가지고 다시 시시한 사람들한테 훈계받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우매한 백성들 깨워주시든가, 제가 틀렸으면 저를 죽여주시든가, 두 개 중에 하나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슴이 아프나이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 이름 받도록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제가 이런 거 올릴 때는 저 그냥 하지 않습니다. 제가 틀렸으면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뺏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틀렸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하고 목숨과 목숨을 내놓고 견딜 자신이 없으면 감히 두 번 다시 내 앞에서 금가루, 금리빨 얘기 안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입니다. 17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려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느님의 법칙이 어떠합니까?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이것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그 안식일 그 2장 1, 2, 3절 이제 그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안식일의 제1 의미는 그날 쉰다는 게 아니라 6일 동안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이지, 뭐 쉰다. 제가 창세기 2장 그 안식일에 대해서 두 번을 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는 제가 이제 아직 정리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 그렇게 깊게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안식일의 첫째 의미가 뭐냐게 되면 6일 동안 해 떠서 해 질 때까지 12시간을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 범할 수 없는 법인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fell from the grace,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있다가 떨어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든 법입니다. 자, 그때 법이 어땠습니까? 너는 땀을 흘려야 먹으리라. 자, 그 여자한테는 그 가장 큰 저주가 뭐였습니까? 여자한테 가장 큰 저주가 해산의 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 16절에 보게 되면은 그 여자에게 저주한 것이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벌이 나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려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은 낳을 것이며, 그 다음에 가장 큰 그 여자에게 준 그 혹독한 그 저주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6절은 하나님께서 해와를 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저주가 어떤 거였습니까? 해산에 잉태가 있다. 두 번째로 내 소원은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나님의 벌입니다. 한번 에덴 동산에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와를, 아담을 도와주라고 만들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더 강합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더 강합니까? 물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더 강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인간의 죄를 짓고 거기서 쫓겨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거꾸로 됐습니다. 그래서 너는 남편을 사모한다,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이것은 변할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또 그리 안 되면 우리가 그 아담에게 주신 그 저주, 너는 땀을 흘려야 먹으리라. 이것은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갖다가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았던 그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전도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구약의 전도서, 그 시편 지나서 잠언 지나서 전도서죠. 그 전도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서 2장. 그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느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사람에게 이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한다 그랬습니다.
수고하는 가운데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2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수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노라. 하나님의 선물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12절 13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5장 18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5장 18절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겁니다. 이 수고하는 거 이거 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땀을 흘려야 먹으리라. 이거 어떻게 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9장 가보시겠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을 보니까 물은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도 일이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즉 지금 여기서 뭐를 말하는 겁니까? 내가 땀을 흘려 일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음부에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다음에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도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한다고 하는 자체가 인간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work is privilege라고 하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그 말을 갖다가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그걸 갖다가 살짝 카피를 하죠. 노동은 신성하다.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손으로 일을 하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상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전도서 5장 18절에서 봤죠? 이게 그의 분복이요. 그 분복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 한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언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잠언 13장입니다. 잠언 13장입니다. 잠언 13장 4절 가보시겠습니다. 4절. 잠언 13장 4절 보니까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을 얻느니라. 그 마음의 풍족이 어디서 옵니까? 부지런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뭡니까?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게으른 거는 뭡니까, 여러분? 게으른 건 뭡니까? 도리를 안 하고 인간의 도리인 것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특권이라고 안 여기고 그것을 갖다가 일을 싫어한다는 거 하는 겁니다. 금리빨이 계속. 근데 저는 금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지 말고 이빨을 다 빼버리고 틀니를 해서 그 틀니가 금으로 변하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틀니를 해서 금으로 바꾸고 또 뿔로 틀니 해가지고 또 가서 기도 받고 금으로 바꾸고 금광입니다. 금광. 하면 지금 여기서
지금까지 제가 읽은 성경 말씀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하나만 더 가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3장 가보시겠습니다.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을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자, 이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자는 원하는 게 많습니다. 공짜로 받아야 될 게 많습니다. 무언가를 노력은 하지 않고 바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전도서하고 이 잠언하고 볼 때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나온 다음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그거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마에서 땀이 안 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먹고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지금 여기 그 금리빨 하시는 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하나님의 상급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하면은 진정으로 이 금리가 금가루가 손에 묻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상급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아니면 마귀 새끼들이 장난하는 겁니까? 에베소서 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뭐였습니까? 우리 믿음이 뭐였습니까?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면은 그 히브리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히브리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한국 목사님들 이거 히브리서 11장 해설하는 거 보고 제가 하여튼 기자를 꺼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고, 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상, 금리가 상이라고 하시는 분들, 금가루가 상이라고 하시는 분들, 그 상은 어디서 왔습니까? 믿음에서 왔습니다. 믿음에서 와서 그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상이 어떤 상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 믿음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믿음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말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금 전체 한국교회나 아니면 거의 많은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상을 갖다가 믿는 자는 상을 주심을 믿어야 된다. 즉 뒷주머니에 돈 넣어주는 야수 귀신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그 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돈하고 연결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맞습니까? 만약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상이 돈이라고 한다면, 그럼 금리도, 그 다음에 금가루, 손바닥에 묻어 나온다고는 금가루도 그럼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 과연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하는 그 상이라고 하는 게 뭐를 말하는 겁니까? 생각 좀 해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 정직해야 됩니다. 그 상이라고 말할 때 제가 오늘
어저께 밤에 헬라어 성경을 좀 봤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봤더니 그 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미스터 파도테아, 미스터 파도테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미스터 파도테스를 갖다가 제가 한번 이렇게 그 어근을 쫓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미스터 파도테스는 두 가지 말이 붙어서 된 말입니다. 미스터스, 그 상 받는 거. 근데 그 뒤에 붙는 말이 뭐냐면 아포디노미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합쳐졌는데 어떤 상이냐면 바로 잘해서 내가 빚진 거를 주는 걸 가지고 아포디돔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미스터스 상이다 더하기 아포디노미 내가 빚진 거 주는 거, 그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상이라고 그 헬라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게 뭡니까? Payback what?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게 뭡니까? 믿는 사람에게 세상이 빚져서 줄 거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거 네가 이 정도 노력을 했으니 내가 이렇게 줄게라고 하는 건데, 페이백 하는 건데, 빚진 걸 다시 갚아주는 건데, 자, 그 빚졌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 욕심과 싸운 그 노력 하나님께서 빚졌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이 빚졌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상을 줄게, 즉 갚아줄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걸로 빚을 갚아줄 것이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그 엉터리 신학과 가짜 신학, 엉터리 목사와 가짜 목사가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엉터리 믿는 사람들과 진짜 믿는 사람들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아주 깡깡 무식 중에 그런 무식들, 아니면 진짜 믿는 자들의 그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무엇으로 믿는 자에게 빚진 것을 갚아줄 수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려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8절을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서부터 나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35절서부터 이제 히브리서 11장 그 35절서부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수냄 여인의 그 아들 말인 거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즉 순교자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그 이사야 선지자가 통나무에 들어가서 그 통나무를 반으로 톱으로 쓸어 주겠습니다. 시험과 칼과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 다음에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더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갖다가 이제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Hon uk en axios ho cosmos. 즉 세상이 세상에 그 세상에서 받을 게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Hon uk en axios. 뭔가 받을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원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뭔가 바랄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있습니까? 술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남을 해치는 행동이 있습니까? 세상에 부러워하는 거 있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우리가 한국말로 표현을 하지만은 이걸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해도 어떤 말이냐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반대면은 11장 6절에서 나오는 상 주심을 믿는 자다. 자, 그럼 어떤 상을 말하는 겁니까? 돈을 말하는 겁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를 말하는 겁니까? 만약에 그것이 금리빨이나 돈이나 세상의 부귀 영화나 어떤 유명한 것이라고 유명해지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은 그 한 장에 있는 같은 장에 있는 11장 38절은 다 거짓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전체가 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았는데 뭔가 하나님에게 받았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 거역하셨습니까? 당신들은 그 금리 가지고 하나님이 줬다 그러는데 하면 당신들이 그 금리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렸습니까? 그 목사한테 가서 대가리 들밀면서 금리 바꿔주세요 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마에 땀 흘렸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내 욕심이었습니다. 내가 유명해져야 되겠다. 내가 좀 부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뭔가 좀 일이 풀려야 되겠다. 세상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한테는 하늘나라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은 가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자,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38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무 가치도 찾지 못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그 금리빨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자, 하나님은 여기서 11장 6절에서 말하는 상을 준다. 선물은 이미 아닙니다. 금리빨하고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는, 그 선물 외에는, 구원 외에는, 믿음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금리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금리빨 나오는 거 한 두 번 봤죠? 아간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종 게하십니까? 아간은 맞아 죽었습니다. 게하시는 문둥병 걸렸습니다. 금덩어리 좋아하다 그 따위들로 다 변하고 마는 겁니다. 그런다면 히브리서 11장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구절이 구약에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아주 이건 여러분, 이건 좀 심각하게 좀 봐야 된다. 이 사람도 죽으려고 환장했습니다, 지금.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아마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름이 끼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지금 무슨 말하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응? 우리아를 원수의 손을 통해서 죽인 다음에 그 부인을 뺏어와서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강도다라고 할 때에 다윗 왕은 하느님 앞에서 깨져서 이 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멩이 3개로 골리앗을 죽일 때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셨습니다. 다윗 왕의
자,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사울왕 앞에서 말할 때, 야,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골리앗하고 싸웠냐 그랬더니 그때 다윗의 그 대답이 뭐였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자도 치고 곰도 찌렸다 그랬습니다. 조그만 소년이 목동이 사자와 곰을 찢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죄를 짓고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성신이 떠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이 같이 한다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떠나가려고 하니 겁났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애걸복걸합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왕이 지은 죄는 율법으로도 희생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러나 뭘로 죄 용서를 받습니까? 바로 눈물의 회개, 성신을 떠나게 하시 마옵소서. 시편 51편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귀히 보시는 거 상한 심령이었습니다. 성신이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또 한 사람 아주 인상이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부활절 그 아침에 아무도 없는데 무덤에 가보니 돌은 굴려져 있었고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들여다보니 살아있는 사람이 천사를, 무덤 속에 몸은 없어지고 천사를 봤는데 무서워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그 몸뚱이 치웠나이까 내가 가서 그때 천사들이 뭐라 그럽니까? 왜 산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 올라가기 전에 유일하게 한 사람 만난 인간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헤롯 왕도 아니고 장사꾼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 아버지께 올라가셨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귀신 일곱을 쫓아내시며 귀신 일곱 어디서 나옵니까?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나옵니다. 쫓아내시고 항상 같이 계시던 예수님, 이제는 그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왕의 고백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성신은 내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주시옵소서. 그리한다면 로마서 11장 6절에 나오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빨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묻는 금가루가 아니었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예수님이 나와 같이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헛소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이 황철의 목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하십니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면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실 겁니다. 죽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틀린 것이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하는 거. 자, 그 상급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 목사님 구약만 가지고 그러시는데, 신약 갑시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에 뭐가 나옵니까? 41절, 42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40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서부터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그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어떤 상이었습니까? 어떤 상이었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상이 뭐였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이나 신약의 선지자의 상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예언하다가 순교하는 것이 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마누라 옆에서 편안히 나이 먹어가지고 여보 나 이제 간다 꼴깍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보셨습니까? 에레미야 이집트 가서 칼로 맞아 죽었습니다. 이사야 통나무에 넣어서 통나무로 톱으로 발을 켜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에스겔 부인 하나님께서 부인을 데려가셨습니다. 호세야 부인이 왔다가 도망가서 또 바람 피니까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상이 뭐였습니까? 선지자의 상은 세상 아니었습니다. 금리빨이 아니고 금가루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presence of God,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 그들의 상이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제자들을 사도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럼 사도들의 상이 뭐였습니까? 사도들 가운데서 진짜 나이 많아서 죽은 사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쓴 그 요한. 그분 빼놓고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가룟유다 죽은 가운데 그 다음에 그 사도 12번째가 된 마테오까지 13번째 사도인 바울 선생까지 어떻게 죽었습니까? 비참하게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한번 그들의 상은 뭐였습니까? 그들의 상은 과연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이었습니다. 세상이 견딜 수 없는 세상에서 뭔가를 하나님이 왜냐하면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랬습니다. 그것이 상이었습니다. 세상이 견딜 수 없는 사람, 세상에 당할 수 없는 그 사람, 우리 믿는 사람 말은 하물며 하늘에서 내려온 두 증인,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옷을 뭐 있습니까? 베옷을 입고 옵니다. 그 베옷에 금가루가 묻어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외치니까 재앙과 저주라 그때 금리가 됐습니까? 도무청저어정 성경들을 어떻게 그렇게 보십니까? 그런 엉터리 가지고 그런 거를 믿으면서 자랑하면서 손을 부딪히면서 이 손에 급감 좀 우리 곱게 믿으십시다. 곱게. 우리 믿는 사람 어떤 줄 아십니까? 목사는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까?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야 됩니까? 실제로 그걸 합니까? 한마디만 물어봅시다. 여러분 생각에 믿는 사람이나 목사들은 뿔 이빨을 금리빨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세상의 모든 친구의 존경을 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의 친구가 돼야 됩니까? 과연 그런 것이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 자 한번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 29절입니다. 26
이제 25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온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질문했어서 가라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믿는 자는 내게로 오라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모여 그에게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게 된 바라.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어떤 말이 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그 백성들이 방자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을 말하면은 그 남자 여자들 뭐죠 옷 벗고 그 음탕한 짓 하는 걸 가지고 방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제가 영어로 발음 잘 안 하겠습니다. 그런 방자한 걸 보고 나서 뭐라 그렇게 레위 자손이 모였습니다.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형제를 자기 친구를 자기 형제를 자기 친구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오늘 하나님께 복을 입었다. 그때에 아론이 만든 백성들이 가운데 놓고 그런 옷 다 벗고 물란 행동한 그 가운데 있는 게 뭐였습니까? 금 송아지입니다. 금 송아지. 금 송아지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10절서부터 13절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을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의 너를 돌이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가 우리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온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건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까? 민수기 25장 6절서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 온지라. 즉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회중 근처에다가 텐트를 치고 예식을 부리면서 바알과 아세라의 예식은 그 아주 음란한 겁니다. 아세라가 이제 신화에 보게 되면 아세라가 바알이 죽었는데 그 바알을 살리기 위해서 바알까지 가려면은 그 관문을 9개를 지나야 되는데 9개를 지날 때도 뭔가 하나를 다 이렇게 벗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알몸이 되고 그 알몸이 돼서 바알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살려서 다시 온다고 하는 건데요. 제가 그 독일 사람이 그 아주 순서를 아주 자세하게 써놓은 걸 갖다가 이제 제가 그 독어를 읽으시려고 하고 그래서 영어로 번역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음악이 반주면서 하나 벗고 또 음악하고 2개 벗고 이게 굉장히 아주 그러니까 음탕한 그런 쭉 이제 그런 행사인데 그걸 행사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가지고서는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걸 누가 죽입니까? 누가 죽이냐면은 바로 오늘
근데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남녀 그 창을 꼽아가지고 둘을 한꺼번에 죽여버리고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비느하스가 어떤 평화의 언약을 받습니까?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뭐였습니까? 이 돈밖에 모르는 무식한 것들은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가지고 제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기절할 뻔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상 주신다. 상은 바로 사회에서 유명하게 되고 돈 벌고 이런 미친 짓거리들하고 앉아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돈하고는 관계, 금리빨하고는 관계없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다윗 왕과 막달라 마리아 안타까웠던 그 심정입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금리빨, 금리와 금가루, 하느님의 상, 선물 전혀 관계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눈이 죄를 범하면 네 눈 빼버리고 하늘나라 가라. 네 손이 범죄하면 손 찍어버리고 하늘나라 가라 그랬습니다. 그 금리빨이 그렇게 중요하시면 금리빨 빼버리시고 하늘나라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마에 땀이 흐르지 않으면 먹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일은 특권입니다. 그런데 금리, 금가루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요. 오늘 전도서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상이요 분복이 바로 우리가 수고해서 그 수고 중에 낙을 받는 것입니다. 금리와 금가루는 그 구약과 신약의 모든 것을 다 빠개버립니다. 무효를 시키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하느님 앞에 제가 선서합니다. 오늘 공부한 것이 틀렸사오면 이 황철에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기복신앙의 금리와 금가루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과연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마귀의 신학을 가지고 기자들 마귀의 신학을 가지고 마귀의 귀에 열려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서 하나님이 세운 그 프린시플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면서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제가 버릇같이 말합니다.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가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보는 내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을 볼 때 뭐가 보입니까? 내 모습이 보입니다. 그 내 모습 어떤지를 알아야 회개할 수가 있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숨 내고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목숨 내가 그렇습니다. 제 친한 친구라도 친형제라도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저는 끊어야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민수기 25장에서 우리 이해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평화의 언약을 맺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외친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틀렸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엉터리 황체령부터 죽여주시옵소서. 만약에 오늘 제가 한 성경 말씀이 틀리지 않았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순 엉터리들 너무 날뛰고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구원의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하옵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 주여 큰일 났나이다. 그저 주의 백성들, 무식한 백성들, 몰라서 그런 것이면 깨우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알고도 빠지는 것도 있어하면 아버지 하나님, 저와 그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목숨과 목숨으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 생명이 주 앞에 있나이다. 주께서 받아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